히브리서 10장 35절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부터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믿음에 대해서는 11장에서 언급할 텐데요. 오늘은 10장까지의 결론의 말씀이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10장까지의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11장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는 율법의 제사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으로 이제 온전하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예수의 피가 죄의 담을 헐고 성소에 들어갈, 하늘 성소에 들어갈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앞서가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10장 후반부에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32절부터 보면 30절부터 그랬나요? 아니 조금 고전부터네요. 26절부터죠. 좀 경고의 말씀도 좀 주셨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새 언약을 만약에 배반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경고였죠. 그런 경고를 한 다음에 그 경고를 한 것은 우리에게 혹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유대교에 빠져서 다시 유대주의로 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였죠. 그 경고를 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망이 있다. 바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 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고 먼저 앞서 사역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붙들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만약에 뒤로 되돌아간다든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좌절한다든지 낙심한다든지 주저앉는다면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저 목표점을 향해서 씩씩하게 달려갈 수 있다. 그때까지 물론 이 땅에서 가야 되다 보니까 그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지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고난도 따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를 우리가 가지고
그 인내를 하려니까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일도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 기관이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 믿음을 북돋워주는, 서로 격려하는, 그래서 선한 일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메꿔주고 서로 다듬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지난주 마지막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을, 이러한 믿음, 이런 그리스도의 이런 제사 사역을 통해서 이룩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결과물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담대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통해서 현실에서 주저앉고 어려운 일 만나면 낙오하고 떨어지고 또 뒤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청년회에서 뭐 이렇게 말씀 나눔하다가 뭔가 궁금한 게 있다고 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왜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문득 떠오르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 당장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거길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 산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놓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정말 하염 같은 그런 뭐죠? 유황불이 위에서부터 떨어져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원래 그 지역이 그 소금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사해바다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그런 것들이 솟구쳤다가 떨어지면서 그게 뒤집어 써가지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미래를 두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이러면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 상을 얻게 한다니까 거기 가서 무슨 새로운 걸 뭘 또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셔요. 그것으로 우리가 엄청난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요.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안 거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예수 믿었으니 지금까지는 고통이 많았어도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부터는 탄탄대로 이렇게만 갈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의 고통은 그대로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거쳐가면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갈 수가 있는 거죠. 소망이 없는 자들은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대로 떨어질 수가 있지만 우리의 장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게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밝은 저 빛을 비춰주는 목표점이 있어요. 그 소망의 든든한 항구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더 이상 고생이 없고 이제부터는 행복만 있다,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느끼기에는요, 혹시 그렇게 느낀 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고생이 많아, 힘든 게 이렇게 많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뭐 안 믿은 거나 똑같네,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똑같죠.
세상살이라는 게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요? 다만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의식 구조, 사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달리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히려 극복해서 승화시켜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 차이지 근본적으로 뭐가 바뀐다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거쳐가는 한 여로일 뿐이지, 한 길일 뿐이지, 여행지밖에 안 되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때까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단숨에 뭐가 다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가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다 이겨가는데 그때까지 좀 조급할지라도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말고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걸어가야 되니까 가는 동안에 찬송하면서 가자고요. 기왕 가는 거. 사도 바울도 정말 복음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는지 몰라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 앞에 감옥이 기다렸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같은 그 길을 가는데 사도 바울은 찬송하며 갔어요. 기도하며 가고 감사하며 가고 기쁨으로 감당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많이 이뤄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 그 큰 주제가 제2장에 보면은 교회 견인으로 증거 그랬고 제4장에도 교회 품위를 통한 견인 그랬는데 그 견인이란 말이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하도록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견인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인내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 인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 믿고 너무 허황된 꿈을 꾸다가 그만 중간에 낙심을 해요. 왜 예수 믿어도 왜 다른 게 없어? 왜 변하지 않아? 왜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돼? 이러면서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변치 아니할 영원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그 준비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묵묵히 가시면은 틀림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자 그 말이죠.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금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다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는 통과 의례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짐이에요. 우리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당신이 십자가를 온전한 십자가는 당신이 지셨는데 우리 보고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게 우리 각자에게 짊어지워 주신 그러한
뭐 우리가 감당할 만한 힘들입니다. 우리 감당할 만한 짐들이지 감당하지 못할 짐은 또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다 통과하게 하신다. 나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지게 하신다 라고 믿으시고 그냥 묵묵히 지고 가시면 어느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성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실 이가 오신대요. 잠시 잠깐 후는 우리 각자가 주님 만날 날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시공간의 세계 속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시지만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가 솔직히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우리 각자에게는 시간이 다 달라요. 시간표가 다 달라요. 시간표가 다 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주님 만날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날은 사실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길이길이 영원토록 오래오래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러신 분들한테는 잠시 잠깐 후에 빨리 오시는 그 주님이 반갑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인내 중에서 정말 그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때로는 지치고 힘든 자들에게는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는 그분의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정말 그분과 빨리 해우를 하고 그분과 더불어 영원한 성에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이 너무 쾌락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세상같이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소리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너무 빨리 오신다니까.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니까. 그러나 정말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그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잠시 잠깐 후에 오신다는 것이. 지난번에 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건 누구에게나 정해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어차피 거쳐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주님을 빨리 만지한다면 오히려 그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쁜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여기 그냥 의인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착하게 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의인이라고 그러면은 누구의 의인이죠? 주님의 의인이죠. 하나님의 의인이시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시죠.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은,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산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뭐 같은 말을 바꾸어서 뒤집어서 한 말을 한다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의인은 절대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이 싫어할 그런 일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이에요.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한 의인들, 그래서 나에게는 의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가 의로우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의롭다라고 칭해준 그들이죠. 그런 의인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39절, 우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바로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란 말은 앞에서 이 히브리서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어려운 현실을 만나가지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 옛날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전에 안 겪어도 될 어려움들을 겪거든요. 이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요. 이 당시는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사회에 뭐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거기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방인 같은 자들이죠. 마치 뭐 배도자 같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회에서 매장이 당합니다. 사회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해요. 옛날에 경제활동하던 거 다 그만둬야 되고요. 심지어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어디 굴속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굳이 뭐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뒤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인데, 너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그렇게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잖아.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뭐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예수 믿음으로써 또 믿는 기업 같은 데서는 오히려 혜택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 믿기에 참 좋은 시절이에요. 이렇게 좋은 시절, 이런데도 우리가 투정을 하고 예수 믿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대적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정말 우리 이 시대는요, 예수 믿기에 얼마나 좋은 황금기인지 몰라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정말 택자가 아니기 때문이지, 믿는 정말 하나님의 택자라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는 자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그것을 넉넉히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마침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를 지금부터 이제 11장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믿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으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과거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그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부터 쭉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들의 사례들도 좀 소개하고요. 자, 일단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부터는 마지막까지 언약 성취로 완성된 복음입니다. 큰 타이틀은 언약 성취로 완성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앙, 믿음, 그래서 복음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복음 신앙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그 복음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동안 유대인들은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의식 속에서 자랐고, 율법을 그냥 외웠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습관화되어졌고, 그러니까 삶이 곧 종교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뭐 속에서 우러나오고 기쁨으로 자원하고 뭐 정말 좋아서 참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 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괴롭고 정말 안 하면은 뭐 죽는 거죠. 그야말로 또 매장당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생활 자체가, 종교 생활 자체가 좀 억지적이고 때로는 너무 현실에서도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뭐라고 할까요? 이 막 그런데도 어거지로 했던 거죠. 어거지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죠. 물론 뭐 습관화가 됐으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억압적이고 강제성을 띠고 좀 뭔가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요소들에 있는 것에 비해서 복음 신앙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깨달아서 하는 것이고 뭐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알고 믿고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진리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는 신앙이 쉽게 말하면 복음 신앙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교의 그런 어떤 사상, 특히 그 제사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제사장 뭐 또 제물, 그리고 또 뭐 선지 사역, 뭐 구약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종교 성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효과도 제대로 없으면서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도 못했으면서,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억압하고 강제성을 띠고 힘들게 했던 그런 요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온전한 사역을 통해서는 정말 참여만 하면, 그야말로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제대로 깨달아 알고 믿기만 한다면 뭐 100% 구원에 보장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런 것을 이제부터 소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 신앙이 얼마나 더 우월한가를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의식들을 배경에 깔고, 그걸 뭐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지만은 그걸 배경에 깔고, 그래서 이 복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로 이루어진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 결과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들의 믿음 상태, 그 믿음 상태가 얼마나 더 우월한가, 그거를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11장의 내용은 이 복음 신앙이 월등히 우월하다고 했는데 우월한 증거를 여러 가지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로 3절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데, 어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총괄적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믿음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쩌면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나 하고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뭔가를 바라면 실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했던가요? 뭐 그런 식으로 자관 아주 고상한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이 바라봄의 법칙이 바로 믿음의 법칙이다.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그 바라려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꿈을 꾸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성공한 어떤 케이스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병이 낫고 싶다 하면은 병 나은 상태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 생각나도록 내가 그걸 계속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내가 믿고 그리고 계속 이제 그쪽을 향해서 그것을 계속 그것만 이제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실상이 딱 나타난다. 그 실상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문자적으로는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들었고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꿈을 많이 꿔라. 큰 꿈을 꿔라. 생각을 아주 크게 해라. 그래서 꿈을 꿔도 조그맣게 꾸면 조그만 꿈밖에 안 이루어지니까 기왕 꾸려면 큰 꿈을 꿔야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우리가 뭔가를 큰 상을 그려놓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실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시더라. 바라봄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바라봄의 법칙을 어떤 정치인이 요걸 가지고 아주 잘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피하라는데 사용하더라고요. 혹시 몇 년 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분 아십니까? 그분이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그분 노래 가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재밌게 불러요. 제목은 내 눈을 바라봐. 예,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내 이름을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내 이름을 불러봐, 넌 시험에 합격해, 내 노래를 불러봐, 넌 살도 빠지고, 내 노래를 불러봐, 넌 키도 커지고, 내 이름을 불러봐, 넌 예뻐지고, 내 이름을 불러봐, 넌 잘생겨지고,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right now. 이런 노래도 지어서 불렀어요. 근데 이게 아주 뭐 황당한 얘기가 아니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설교하는 내용과 나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바라봄의 법칙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뭘 바라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실상이 나타난다 그거잖아요. 다만 그 이름을 자기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변형이 되긴 했지만은 그런 식이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딴 얘기가 아니다. 저 사람도 아마 어디 교회 좀 다녔나? 어쨌든 그런 믿음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했나 보다. 그래서 자기만 자관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실상은 자기 꿈꾼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실상은 아니죠. 그 실상은 아니에요. 그 실상은 아닌데 또 그 실상 아니라고 하니까 또 어떤 이단자는 또 자기가 또 실상이래. 그래가지고 이 실상 그러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교단 쪽의 사람이 자기가 실상이라고 또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지금의 실상은 바로 나다. 그러고 자기를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이 바라본다고 하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라는 거 뭘 바라는 겁니까? 뭘 바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바라보는 겁니까? 내 꿈을 바라는 겁니까? 내 뜻을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죠. 두 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의 약속 말고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은 그게 뭐예요? 저도 가끔 꿈을 꿔요.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꿈이 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꿈을 꿔도요, 아침에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꿈이 자꾸 뭐가 아침에 일어나도 뭐 자꾸 뭐 이런 꿈을 다 꿨냐 그러고 자꾸 제가 꿈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아마 그 꿈 얘기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또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꿈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꿈은 지나놓고 보니까요 완전 개꿈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모르겠어요. 내 생각을 많이 하니까 나왔던 꿈이기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내가 조금 요즘 뭐 조금 혼란스러운지 그걸 모르겠는데, 내가 어쨌든 꿈은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이 많이 꿔요. 그러니까 내 꿈을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니고, 꿈을 잘못 꾸는 거는 다 무시해버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꿈은 물론 성경에도 보면 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아주 좋은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비전을 가져야 된다, 뭐 그래, 뭐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런 비전은 그냥 막연한 자기 꿈이 아니고요, 뭔가 약속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가능성 있고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뭔가 확실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 그걸 기다리고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지. 흔히 그런 비유를 전에 제가 좀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디 해외를 갔어요. 해외를 갔는데 애들한테 내가 오면은 뭐 사줄게, 네가 뭐 필요해, 내가 이거 사줄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얘기를 하면은 그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돌아오기를 애들이 기다리겠죠. 그리고 이번에 오실 때 분명히 그거 사오실 거야 라고 기다리겠죠. 그런데 아무런 약속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 오실 때 뭐 사오겠지? 틀림없이 사올 거야. 사와. 틀림없이 사와. 이렇게 믿고 바라고 꿈꾸면은 사오나요? 그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이룰 자가, 그 꿈을 이룰 만한 자가 능력자라야 가능한 거죠. 내가 꿈꾼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내 꿈은 내 꿈이죠. 어디까지나. 물론 내가 바라는 것까지 막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라지도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바라야겠죠. 바라는데 맹목적으로 바라지 말고, 무조건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많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 기다리고 바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틀림없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냥 자기 소원이고요. 그것을 자기 생각 속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정말 어떤 뭐 허상이지만은 뭔가 상으로 나타날 정도 되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념이라고 그래요. 이미 자기 생각이 막 신앙처럼 굳어진 거예요. 이제 완전히 믿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왜? 왜냐하면 그걸 계속 생각하고 생각했으니까 실제로 이루어질 것처럼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신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믿은 그 생각이죠. 믿은 생각. 그게 이제 굳어지면 신념은 되겠지만은 그것이 신앙까지는 갈 수 없어요. 이 신앙, 믿음까지는 갈 수 없어요. 이제 원래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앙자는요, 바랄 앙자인데요. 그거는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약속한 걸 바라는 거예요. 뭘 준다고 하니까 그걸 바라고 그걸 달라고 하는 거지. 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계속 손만 벌리면은 나오나요? 손만 나중에 민망하죠. 그러니까 주신다는 걸 바라야죠. 주신다는 걸 바라면은 그걸 믿는 자들은요, 주신다는 거니까 100% 그거는 받는 거죠. 그래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내 생각을 믿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여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것은, 그 바라는 것들은 구약시대에 뭘 바랐습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했습니까?
예, 물론 뭐 세세하게 뭘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많은 것들이 하나로 딱 압축해가지고 설명하자면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2000개도 넘어요. 그런데 613가지를 예를 들어서 율법으로 약속을 했다. 물론 그거 말고도 또 약속하신 게 많지요. 많은데 그걸 만약에 개개적으로 약속한 것을 개개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다 따로따로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게 정말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개개적으로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약에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미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예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물론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살았지요. 살지만은 그 율법을 지키고 산 거는 그냥 그걸 지켜야만 산다고 해서 산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메시아를 통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려고 소망으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 이야기 계속 했잖아요. 구약의 율법 제사. 자,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 제사를 통해서 성소를 들어갈 수 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제사라고 하는 게 구약시대는 분명히 불분명했어요. 아주 뭐 그걸로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했거든요. 한 이유는 장차 온전한 대제사장이 오시면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소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바라고 믿었는데 그 실상이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 실상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오셨고 그분이 그러면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느 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진짜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있어야죠. 그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다 이뤄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증거들이에요. 그 증거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물론 그때까지는 메시아가 안 왔지요. 안 왔지만 구약의 그런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그들은 믿었어요. 구약시대 때도 모형과 그림자지만 그걸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었던 거예요. 믿었고 신약시대는 이제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되어진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으로 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시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모든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정말 전능자시구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믿어진다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인간 사회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저 사람은 참, 근데 저 사람은 못 믿겠어. 이제 죄송합니다. 손이 이쪽으로 가서.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겠다고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고 하고 저 사람은 못 믿겠다고 말을 합니까? 그냥 내 속에서 그냥 막 그런 믿음이 내가 그냥 막 믿어가지고 믿고 나는 절대 못 믿어. 그래서 안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주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고 상대가 내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용을 철저하게 지켜요. 말에 거짓이 없어요. 뭐 실수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 사람 말은 100% 믿을 수 있어. 물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단정해놓고 얘기합시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믿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약간 실수는 인정하고 좀 실수하더라도 좀 봐주면서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도 중심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정도 주려면요,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겪어보면서 그 사람이 내게 신뢰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할 수 있게 됐을 때, 다시 말하면 많은 증거가 있었을 때에 비로소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저 사람은 나를 안 믿어 그러면은요, 그 사람 탓하지 말고 너 왜 믿음이 없어 그러지 말고요, 자기가 신뢰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니까 더 신뢰를 주려고 애를 써야지요. 남 탓할 게 없어요. 내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 바라봐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확증을 해주시고 성령이 인쳐주시면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솔직히 어느 정도 우리가 말씀 알고 보니까는 부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이라고, 뭐가 좀 틀려야 내가 거짓이라고 얘기하겠는데 너무 맞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이걸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 믿음을 만약에 가졌다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까지 안 돼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세계 지을 때 우리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우리가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 있는 거 봤냐? 뭐 하나님 진짜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우리 보고 봤냐고 하면은 우리 봤다 소리는 못 해요. 그러나 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본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셨지요. 뭘로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로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나한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면요, 죽어도 안 믿어야죠. 죽을 때까지 못 믿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접근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 어떤 뭐 증거물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사실로 비춰봤을 때 우리가 미처 못 봤지만, 미처 우리가 아직 확인 안 했지만 그것까지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다 이루어졌고요.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지금도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것도 남아있어요.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게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게 있고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거, 이거는 뭐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아직 우리가 지금 못 봤어요.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걸 통해서 과거도 믿을 수 있고 이것도 믿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 어떻게 보면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셔요.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과거도 역사하셨고 이미 역사로 한 것이 증명이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 모르고는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성경을 알면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증거해 준 그걸 통해서 과거가 믿어지고, 그러니까 현재가 믿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과 지금 현재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이게 무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가능하고요. 미래에 대한 아직 보이지 않은 것들까지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런 힘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힘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지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 단순한 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통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진실하게 믿고 성경 제대로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워서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걸 우리가 겨냥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지금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또 이 세상 삶도 결코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뒤처지거나 우리가 저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뭐 우리 것이 아니거나 우리와 무관하거나, 또는 우리 여기서는 우리가 열등자가 되거나 루저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도, 그래서 정말 구약시대 때 그런 말씀도 있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꼬리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걸식하는 자도 없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고 정말 이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 만왕의 왕,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알게 하시고 정말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담대하게 씩씩하게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